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교회 창립이라고 하지 않고 설립이라고 일부러 한 이유는,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볼 때 이 창립할 때 창자는 비롯할 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를 창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히 창조를 하시고, 우리는 베풀설자를 써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하국당 땅에 50년 전에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해서 교회 설립이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0주년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충렬 목사님 쓰신 희년이 무엇인가 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이제 7년이 안식년인데, 이 7년이 7번 더해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우리는 50년 된 해라 해서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뻐하는 해라는 뜻으로 희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원래 뜻은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이 요벨은 순양의 고든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사면을 선포하고 희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희년이란 요벨이란 단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모든 빚도 탕감해주고, 지난날의 종들도 해방시켜주고, 지난날에 잃었던 땅들도 다 회복시켜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희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년을 맞이하는 이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별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가, 그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멜산 그 안에 있는 벳바게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두 제자, 흔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낼 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제자가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2장 11절에 예언하셨고요, 또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해 놓은 것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주라고 간단히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생문 호퀴리오스 아우톤이라는 단어, 그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쓰겠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즉시 보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되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부터 드려져야 한다는 거요. 옛말에 세상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상담 치유학의 인지치료에서 보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시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가정의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세상의 지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의 암적 존재로 죽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 외칠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부터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자신의 마음부터 변화되면 그 개혁의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치료사인 윌리엄 보세이 박사가 쓴 The People's Skills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이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대인관계 4가지 원칙을 타이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모든 삶 속에서 진실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선행을 살아도 은밀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것을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부터 변화돼서 마음으로 많은 사람 감동주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사람들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만성의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변화의 삶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만 앞서서는 안 돼요. 몸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몸조차 아낌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우리 먹고 놀고 우리 이름 내고 우리 이익 챙기고 우리 새 과시해 봅시다 하면은 내가 먼저 확 틀렸더네요. 그런데 우리 고생하고 힘들고 참 십자가 나눠주고 희생합시다 하면 네가 먼저 하고 다 빠져나가 버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면은요, 어떤 감동도 열매도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 섬겨지고 드려질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떠들고 큰 소리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영국의 런던의 명소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가보면 그 바닥에는 전부 교회 묘지입니다. 역대 영국의 왕들과 여왕들, 더 나가서 윈턴 처칠 수상도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아프리카에 성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 묘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다 예배자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묘지를 짓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왕세자 결혼식 때도 입장하면서 그곳만은 피해갔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희생자들의 묘비입니다. 그곳만은 아무도 짓밟을 수 없고 아무도 지나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무명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떠나가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뒤를 이어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신앙의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힘있고 복있게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우리 몸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전에 복된 가문이 모두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마음과 몸까지는 드려도 물질에서 무너져버린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물질 아까웠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까운데 제가 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동생도 아까운가? 그랬더니 네, 저도 아깝죠. 그래요. 다 아까운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 아까워하지 않을 이유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아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전주에 읽은 책 가운데 세계 선교 공동체 대표인 이용남 선교사가 쓴 복음에 미쳐라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일이 헌금해라입니다. 2위 선교해라. 그 중에서 또 듣기 싫은 설교는 선교 헌금해라. 그거 듣기 싫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합니까? 목사에 위해서 합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이룰 수 있을까? 복음에 미친 자만이 진정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던 한 권사님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계속 들지를 못해서 아주 기진맥진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참 소중한 말씀을 들려줬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 있고 돈 많을 때는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만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표현. 그리고요, 제가 세상적인 유혹도 많이 받고요. 유혹은 받을 만하더라고요. 지금도 미모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세상적인 데 많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잃고 건강 잃고 물질 사라지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에 뜨겁게 와닿을 수 없어요. 지금은 저 거만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필요한 데 쓰시겠다면 저 모든 것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같은 분이 살아나셔서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주 얼마 동안을 못 들었어요. 그 요즘에 음식 못 드신 분들이 드는 그 캔 있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뉴케어인가 뭐 그거 있죠. 그래서 교구 목사님하고 권사님한테 뉴케어 좀 보내줘서 기복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늘나라로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주신 물질 하나도 주님 복음사에게 못 쓰고 어느 갑자기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걸리라 하고 우리를 외면해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에서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정병택 올로 장로님, 김양자 명예 장로님 가정을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저 가정처럼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은 가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마침 몇 해 전에 장로님이 쓰신 해고록 고난도 축복이 되는 은혜라는 책을 보면서 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정 장로님은 저기 남쪽에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자라는데 4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댁에서 자랄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태몽을 하시면서 요셉의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과 같이 17살에 학도 의용군으로 가셨어요. 생사의 고비 속에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그가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1969년에 우리 화곡동 교회가 세워지면서 같이 화곡교통을 세웠어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그 형제들 전부 서울로 모시고 와서 다 뒷바라지 하면서 함께 가정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가정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초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교회 통합하는 일을 주도해가지고 결국 전종호 장로님 아버님께서 땅 기증하신 땅으로 해가지고 이 화곡동 교회 이곳에 터전을 닦고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정병택 장로님이 200평을 헌물하게 됐어요. 그런데 화곡동 교회 역사를 쭉 봤더니 우리 정병택 올로 장로님이 구성전 건축위원장, 교육관 건축위원장, 수양관 건축위원장, 사택 건축위원장, 하여튼 건축위원장은 다 하셨더라고요. 건축 한 분도 아니고 하고 교통하신 분인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분의 연세가 금년이 86세예요. 머리 휘어진 거 외에는 66세처럼 힘이 창창해요. 매주마다 저희 사무실에 출근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정정하십니까. 건강에 축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남 사녀 자녀손들까지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서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가정이 2가정 나오고 또 한 가정은 대학 교수 되고 또 한의사 되고 또 사업가 되고 얼마나 복을 받았냐.
저는 그때 떠오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물길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지나간 50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50년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마음과 몸과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한 사명자로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여하겠지만 큰 영광 돌리게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